아멘. 주 예수여,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근원자이시며 만유의 주제자이신 주님을 찾는 일보다는 속세의 땅의 일들을 구하고 찾는 것에 다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서 우주의 주인에 대해서 더 알고 주인의 선한 뜻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교회의 모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가 참 남편 오리라 한 그 그리스도 선지자를 만나서 갈급해했고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침 받음으로 진리 빛 가운데로 나가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지 4장 말씀을 양이 너무 많아서 자꾸 잘려서 하니까 흐름을 놓칠까봐 지난 시간 18절까지 했는데 남편 이야기까지 해서 마쳤죠. 그런데 이제 그 상기하기 위해서 19절에서 25절까지를 본인의 성경책에서 또박또박 읽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은 자료를 이미 해드렸고 다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다 읽어보시고 오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빨리빨리 끌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9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미 문장에 따라서도 간략간략한 요약도 지난 시간에 해드렸었고 했는데 오늘과 이번 목요일 날 2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일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앞에서 물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사람을 네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여자는 이제 처음에는 육신의 남편을 얘기하는 줄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사실은 너는 5 남편이 있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또 육신적인 남편이 아닌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버뜩 알아들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 것까지 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남편이 여자가 말하는 오리라 한 그 선지자인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증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영적 남편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산당 제사장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다 그래서 사탄이 보낸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참 남편인 것이죠. 영혼의 남편이라는 것은 어떤 선지자를 말하는 거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산당 제사장들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오리라한 메시아이며 참 남편이며 그 선지자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관념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지자 따로 남편 따로 메시아라 하는 그리스도를 따로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생각에는. 그러나 주님의 생각에는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네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곧 남편인 것이고, 그 선지자가 곧 그리스도다. 그 선지자이며 네 남편이며 메시아인 그 오리란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단 말이야. 예수님은 선지자도 나고 남편도 나고 메시아도 나다, 지금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자는 메시아 따로 선지자 따로 남편 따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단 말이야. 내가 지금 서원의 말씀 나눈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자료 말씀해 드렸던 거 1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하단부에 이제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지금 이 여자는 예배 문제를 들고 나왔죠. 앞에서는 남편 문제로 대화를 나눴었고, 물 길어주는 자가 남편이었죠. 그런데 그 물 길어주는 자가 사실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보니 당신은 참 선지자네요 그랬죠. 물 길어주는 자가 선지자단 말이야.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그리심산의 산당 제사장들, 우상신의 사제들을 선지자라고 여태 따라다녔는데, 그게 바른 진리를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선지자였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목마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산당 예배에 참여해서 그 산당 제사장들에게, 즉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르침을 받았지만 불분명하고 희미하고 혼합되어서 혼잡하고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이것이 갈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스스로 자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중이잖아요, 여자에게.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열어 보여주셔야 본 만큼 들은 만큼 깨달아진 만큼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지 지금.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의 중심은 지난번에는 남편에 맞춰졌지만 오늘은 선지자다 이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남편이 곧 선지자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이제 이 여자는 나중에 선지자는 뭘 가르쳐 주러 온다라고 믿었느냐, 메시아가 올 건데 선지자로 와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신에게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지금 질문했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이 예배하는 장소를 첫 번째 말할 때는,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를 지금까지 가르쳐온 이 그리심산 산당의 제사장은 여기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또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 그게 그리심산 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가서 지금 예배를 한다, 우상 숭배한다, 지금 그 말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건 남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신주의, 어느 신이든지 땅의 일, 육의 일에 대해서 축복만 해준다면 다 좋다. 그런 신앙을 다신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유일신주의란 말이야. 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은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은 유일신인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은 다신이단 말이야. 그런데 대표적으로 다섯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지요. 이제 다섯이라는 숫자 얘기도 지난 시간에 해드렸었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신은 유일신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랬는데,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가르침을 받는 유대 교인들이 안다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지금 이제 밥 사러 이제 마을로 내려간 이제 제자들, 나와 나의 제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너와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걸 여태까지 예배해왔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떤 남편을 만나면, 즉 어떤 선지자를 만나면, 어떤 사제를 만나면 어떠한 신에게 중매를 받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받아야 되는 신이 서로가 다른 것이고, 첫째는 그 신이 지시한 임재 처소, 신이 계신 곳이 또 다르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신이 다르고 신의 임재 처소가 다르고, 예배하는 방식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이 지금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끌어 나가는 말씀에 대해서 중점을 잘 잡으시기를 바라요. 자,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제사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이건 다음 목요일 날 중점으로 나눌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께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여기는 그 아버지들이 다른 것이죠. 아버지 자체가 신이 다른 거예요.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건 지금 아버지를 말한 건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땅에 있는 자, 땅의 하나님과 다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신이 다르니까 예배를 하는 장소가 다를 거고 예배하는 방식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얘기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오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했는데, 즉 그리스도가 오면 어디에 가서 어떤 신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목말랐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이제 큰 윤곽을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 산에서라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살만에셀에게 사마리아가 정복당한 후에는 혼혈 정책을 했기 때문에, 혼혈 정책을 하는 목적은 피를 섞는 것이 꼭 목적이 아니었죠. 살만에셀의 생각은 뭐죠? 이들의 신을 섬기는 그 사상에 똘똘 뭉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스려 먹으려면 신을 갖다가 다른 신과 접목시켜서 혼합시켜 가지고 바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혼잡한 신을, 혼합된 신을 섬기게 만들어 놓으려는 목적으로 피를 섞은 거예요. 실제로는 육적으로 뭐 피를 섞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건 겉으로 보는 표상일 뿐이고, 외국인들을 사마리아에 옮겨다 놓으면 그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신들과 여호와 신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어 놓으면은 혼잡된 그 예배를 하고 혼잡된 신을 섬기게 만들어 놓으면은 살만에셀이 자기가 무력 통치를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혼혈 정책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세상 교계가 로마교를 통해서 바벨의 그 잡신들,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신이라고 하는 그 다신주의 사상을 들여와 가지고 온 땅에 이것을 유포를 시키니까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이단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버렸죠.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이단이죠. 진실한 하나님은 한 분이지 세 분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과 다신 사상은 결국은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2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너희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는데 여기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예배의 대상자잖아요. 예배를 받는 신이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는 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말은 예수님과 지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유일신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아버지가 유일신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럿이라는 것은 스스로 사생자라는 것을 반영하는 말이잖아요. 기독교계의 삼위일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세 분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세 분 중에 하나가 내 아버지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음란한 여자일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교리 믿는 것은 우리는 사생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엄마는 길거리 여자였었는데 뭐 누구 씨를 받아서 날 낳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바벨 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냥 아버지께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땅에 있는 자를 너희는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애비는 마귀로부터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의 살인자인 마귀로부터 났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나의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다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생명 자체가 다른 근원에서 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거듭난 사람들의 아버지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건 종자가 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충분히 나눌 것이지만 여기서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될 거냐 예수님 지금부터 설명을 해 나가고자 한다 그런 말이야. 어떤 아버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겠어요? 부르지 말라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문자대로 육신적인 말이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낳은 아들이 저희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대로가 아니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고 너의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게 한 아버지께로부터 난 생명이 같아야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참 선지자 참 남편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는 자체가 혼잡한 거잖아요. 삼일체 교리 그거 믿으라고 주장하지만 그거 강론하는 사람도 삼일체를 똑바로 말할 수는 없다 꼭 이거 깔고 들어가죠.
가르치는 사람 자신도 내가 어떤 종자, 어떤 씨로 났는지 난 모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씨로 났어야 돼. 하나님의 씨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교훈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혼합한 교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씨로 났는지도 모른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걸 지금 말하는 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리만을 믿고 있다 이거예요. 산당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를 믿는 것과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제시해 놓고 나서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영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기독교계에서는 막 신령과 진정으로 해가면서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생명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의례만 남아있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은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그러니까 전부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만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참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말씀 육신 되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것이고,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으로 오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 것이고, 그런 것인데,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종교의식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종교 위선적인 행위를 하러 다니는 거다 이 말이야. 예루살렘 신전에 가도 그렇고 사마리아 산당에 가도 그러고 거기에는 참된 예배가 없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 다른 데다 되고, 하나님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또 다른 것이고, 예배를 받는 신이 다르다 보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리들 안에서, 잘못된 관념 안에서 엉뚱한 신들에게 예배한다고 종교의식을 지금 행하고 오면 나 오늘 예배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 그런 예배를 지금 안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23절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라고 그랬는데, 영 안에서와, 영은 앞에 거듭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영이라는 용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이 용어는 성령이라는 용어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양면적 용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로라고 했는데 이 전치사를 로라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안에서단 말이에요. 이 에크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안에서예요. 앞에서 영도 안에서예요. 전치사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라고 그랬는데 진리 안에서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이 말은 거짓 안에서, 거짓된 잘못된 혼합된 교훈들 안에서 신전이나 산당에 가서 거짓된 교리들 안에서 예배를 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관념 안에서, 육신의 생각 안에서 너희가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4000년 동안 예배하는 장소도 잘못됐고, 예배를 받으시는 신도 잘못됐고, 예배하는 방식도 잘못됐다 이런 말이에요. 4000년 동안은. 그런데 이때부터는
참된 예배를 할 때가 온다. 뭐 예언이 된 건데 이때부터 그 예배가 시작되는 거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대가 한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때부터 새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무슨 새 시대? 참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하는 참된 진리 안에서 참으로 예배를 하는 그런 새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다. 이것은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가 끝나는 것과도 관계가 있고 멜기세덱 반차의 새로운 제사가 실현되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자, 아버지께서는 자꾸 여기 아버지 얘기가 계속 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사마리아 제사장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건 이제 선지자들이니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산당 제사장들이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들도 다 손 펴고 이렇게 기독교 예배당에 가도 다 이렇게 하늘 허공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초소 창공 하늘에 임재초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영안의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걸 예수님이 생각을 바꿔놓는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창공 하늘에 계신 알지도 못하는 어디에 있는지도 참 사실은 몰라. 그냥 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어딥니까 물어보면 뭐 셋째 하늘 뭐 어디 아니냐면 셋째 하늘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딥니까 물어보면 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느냐고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아니 뭘 어디에 계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응?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아니냐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삼일체 하나님이 뭐 어떤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셋이요 하나요 명확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셋이면서 하나다 그러면 우리 우리 엄마가 세 남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길 세 남자 중에 하나일 것은 맞은데 누구한테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길거리 여자 만들어 놓고 앉았고 나는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의 근원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안에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는 것이죠. 형제 자매님들 속에 왜 영을 지어놨어요? 그곳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예배를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라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기본적으로. 자, 이때다라는 말은 메시아의 때라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와 예배 받으시는 신과 예배를 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실현되는 때가 구약 성경이 계속 예언한 메시아의 때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셨다고 그들 그렇게 믿죠? 왜 그래요? 무지에서 혼잡된 다른 교리들의 세뇌당해 있고 그런 다른 교리들을 세뇌시킨 육신의 생각, 혼적 기능을 가지고 영 안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혼 안에서 육신에 있는 옛사람 안에서 예배라는 걸 형식적으로 한다. 형식적으로 종교 의례를 행하는 거예요. 모여서 한다는 짓이.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설교는 너무 그럴싸하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아니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 안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헌신하는 나 자신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당이나 성당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 가서 신부나 목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참된 예배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예배하는 먼저 장소부터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는 장소부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해버려요. 대뜸.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삼위일체도 안 믿는다지. 아니 예배당이나 성당도 안 믿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지. 이러고 앉았지. 그러면 그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은 아직 메시아를 못 만난 사람들이다 이거요. 참선지자 참남편 아직 못 만나서 그러는 것이란 말이야. 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의 때가 안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올 거다 이거야. 그런데 그날 그분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오실 때 자기는 죽지도 않고 살아서 화려히 변화돼가지고 공중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려는 그날 기다리는 거예요. 휴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러면 당신들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교리 믿고 예정론 교리 믿고 당신들이 말하는 세상의 축복 주는 땅의 신, 땅의 애비 그거 믿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당신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셋째 하늘, 창공 하늘 어디로 올라간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뭐 앞선 세대는 없었지만 나는 올라갈 거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선 세대 못 올라가면 자기도 못 올라가고 죽으면 나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참남편 선지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믿는다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 들여 뭐 노력 들여 공력 들여 돈 들여 다 그 수고를 했는데 주님의 날에 그 앞에 섰을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다 내게로부터 떠나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왜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정수가 영수가 왔느냐 이렇게 내가 너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다가 나한테 왔는지 내가 다 안다 해도 혹시 상은 안 주고 뭐 그것만 해도 다행히 이러고 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니 도무지 모르겠다는 판단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아버지께서 모른다라고 판결을 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신들을 믿었는데 신들 중 하나가 내 아버지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충만한 분이지 우주 가운데 천상세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죠. 현상세계, 지상세계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사후세계, 음부세계도 그분이 주인이에요. 어디를 가도 그분이 다 주인이고 왕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셋째 하늘 어딘가 금의자 타고 이렇게 앉았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되면 예수님이 온다 이거요. 그 예수님 그렇게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예수님 못 만나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2000년 동안 못 만났는데 왜 자기만 만나 또. 그거는 또 뭐야. 아니 그게 얼마나 황당한 예수를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삼일체도 부정하지. 또 아버지 자체를 부정하지. 성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성당 예배당 그거 다 때려 부셔버려야 된다 이래버리지. 거기에 모여서 막 거룩거룩 찾아가면서 신부님이 뭐 떼랑떼랑 해가면서 다니면서 물 찍어 발라주고 저 기름 찍어서 이렇게 막 발라주고 하는 그런 거 따라서 하거나 예배당에서 목사님이 이 시간은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이 하고 나서는 무슨 부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 나오셔서 오늘 저 강론하고자 하는 성경 몇 구절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라고 이제 참 거룩한 모습으로 해서 성경 몇 절 읽고 나서는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 말 가지고서 세상살이 얘기 뭐 정치 얘기 뭐 이런 걸로 그냥 해서 막 이제 1시간 때우고 나서는 이제는 또 뭐 무슨 장로님이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들고 오지 않았다고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대표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또 대표로 이제 막 쓰고 있을 때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걸 못 쓰고서 막 아끼고 아꼈다가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갖다 이것을 바쳐 드리우니 막 최소한 30배 웬만만 하면 60배 그냥 많이 주시면 100배 그런데 100배라고 안 해. 10,000배로 막 갚아주실 줄로 믿사오니 막 이러다 하면 나도 그럼 막 좋아 죽는데 그러고 나서는 헌금기도 축복 다 해주고 나서는 이제 한단 소리 막 양손 들어서 막 축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도 받기 전에 나가면 오늘 예배 참석 잘못한 거예요. 그게 반드시 축도 끝난. 축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막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헌금 내고 돌아가는 이 모든 권속들 위에 막 하늘에서 막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도하옵나이다 하면 막 아멘 할 때 막 하늘에서 막 돈이 쏟아지는 것 같아 막 축복이 막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거야. 막 뭐 축복이는 것 같고 이러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그런 짓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짓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때가 이때다. 이때부터는 예배를 바꿔야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사람들 이 세 가지를 바꿔놓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지금 말씀 오래 듣다 보니까 참 내가 엉뚱한 짓 하고 다녔네 인제사 이게 생각이 나지. 거기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충성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단자 이거 쳐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걸 반대 개념으로 이제 해석해 보면 알 수 있죠. 다른 하나님들에게 영 안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모여서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 비진리 거짓 교훈들과 혼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켜 가지고 세뇌시켜는 관념 안에서 다른 신들에게 땅의 애비들에게 제사를 이제는 그만 끝내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산당들을 세우고 산당 사제들을 세워서 금송아지 무상숭배를 시작했으므로, 금송아지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신의 대리자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침 지난 일요일날 우리 홍영진이 문제 제기를 해서 하나님의 종이 두 부류가 있다. 시종인 종들도 있고,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로
자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의 신분으로 되어져서 문설주에 대고 깃들어서 자원해서 해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뚫고서 그 주인을 대대로 또 섬기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도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곧 남편들이고 선지자들인 것인데 어떤 종을 만나면 어떤 신에게로 중배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야, 결국 여호와께서는 아수르의 살마네세를 북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자꾸 섬기니까 징벌로 사마리아에 살마네세를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하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력으로 정복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들을 혼합신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자, 우상 신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산당이나 예루살렘 신전이나 다 이게 우상들의 신전이죠. 하나님의 신전은 구속하신 형제자매님들, 거듭난 형제자매님들 영인 거예요. 영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 속의 중심, 나의 영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지 창공 하늘 어디를 향해서 관념적으로 이러고 하늘 어딘가 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영으로 찬송해야 되고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비진리 안에서 다른 교리들 안에서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때 즉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제 임하시면 메시아의 때가 된다는 말은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참남편으로 오리란 그 선지자로 왕 중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그 선지자로 메시아가 이제 오시면 가르쳐 줄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냐 그리심산에 가야 되냐 산당이나 예루살렘 사람이 산당이든 예루살렘 신전이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 똑같죠. 예배당에 가든 성당에 가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처소로 지어주신 것이 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땅의 흙으로 나를 지어놓은 것은 육신의 몸만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즉 마당만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성소도 지어놓았고 영이라고 하는 지성소도 지어놓고 영의 중심부에는 영광의 보좌인 핏부림 받은 나의 양심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신앙 양심을 회복해야 된다. 그 회복된 신앙 양심 안에서 진실한 말씀을 예배를 해야 된다 이래요. 예배 받을 신은 말씀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쳐주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유일신 진리의 말씀만을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